안녕하세요. 도심 속의 순례자 여러분들, 업철치의 제레미 파커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거침없는 월십 피보팅, 거침없는 월십 피보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도심 속의 순례자들이 오늘도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진리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도전의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피보팅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 피보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피보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나 혹은 핸드볼 하실 때 이런 장면 보셨죠? 공을 잡고 한쪽 다리를 땅에 박고 다른 다리들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위한 기본 동작을 바로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요즘 떠오르는 핫한 경제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빠른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들이 다양한 가설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피보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튜브 혹은 그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바로 피보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데이팅 영상을 올리는 그런 기반의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데이트 기반의 그런 남녀의 영상을 올리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영상이나 쉽게 올릴 수 있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한 결과 오늘날의 유튜브가 된 것이죠. 넷플릭스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떠올랐잖아요. 넷플릭스는 원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하는 우편으로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온라인에 영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박을 치게 된 것이죠. 피보팅이 왜 필요한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문화가 라피드하게 완전히 급변하는 이런 문화와 경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예전에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요즘 문화를 만들어내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소비를 하는 그런 메이저 그 세대들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나의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 관련된 것에 소비를 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구들이 훨씬 더 다양해졌겠죠. 그리고 그 욕구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새로운 디자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이전에 해왔던 철학과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고 변화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니드와 또 데이터베이스들을 계속 연구하고 추적해서 새로운 가설들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방법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보팅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심축을 잡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중심축을 셋업해 놓고 그리고 세상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의 니드에 대항해서 변할 수 있는 움직임,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는 것이죠. 이 피보팅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설을 잘 설정해야 된답니다. 가설을요. 네. 두 번째는 그런 가설을 설정하고 추진했을 때 그런 실패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업처치와 같은 그런 공동체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런 신속한 피보팅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 어떤 룰이나 어떤 스탠다드,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해서 함께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설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피보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머리가 많이 어지러우실 거예요. 저도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신학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는 그런 경제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해가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 공동체처럼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피보팅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감안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refram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2021년에 도심 속 순례자들에게 주신 키워드가 뭐라고요? reframe. 그것을 또 다른 그 reframe의 또 다른 언어가 바로 피보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reframe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죠. 첫 번째, reframe이라는 것은 바로 사진을 영상을 찍는 피사체와 그리고 배경을 나누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능력이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신선하고 오래될수록 진가를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담는 그런 부대는 동시대의 문화와 함께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야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리프레임은 어떤 이전에 우리가 찍어놨던 완벽한 한 프레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거기에 똑같이 찍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며 도심 속 순례자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리프레임하며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리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리프레임 그리고 이 피보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과정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제레미 파크의 목사의 시대, 우리 업처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약간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어떤 개념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성향이 있어서 저는 늘 저를 이렇게 채찍질했어요.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의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착각이지만. 그런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간과하는 게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극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는 체인지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파슬립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많은 아픔도 있지만 적어도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변하게 될 세상이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렐루야를 외친 거죠. 그 시대를,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벌어주셨구나, 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7년 전 청소년 선교 사역 시작을 한 그때로 뭐 하나 끈질기지 못하게 왜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이것저것 해보니 뭐 하나 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지라는 비판을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보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다세대 이들의 문화를 알고 이들의 문화를 통해 통로 삼아서 복음과 연결하자는 그 뜻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17년 동안의 그 세월 가운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빠져도 봤습니다. 그걸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숙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희석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이 그것이 오늘의 결과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이 세상을 같이 연구하고 발맞추기 위해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 요구받는 그런 종교적인 프레임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에 나아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우리는 많이 했었어요. 창의적인 모험들을 한 것이지 우리가 끈질기지 않게 하나를 제대로 파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을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가운데의 성숙, 바로 이것이 우리 업철치들의 DNA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설교 제목처럼 거침없는 월십 피보팅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이죠. 이 피보팅, 이 거침없는 피보팅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2021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2021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런 변하는 세상을 공부하고자 우리 사역자들이 주소든 책에 소개된 거침없는 피보팅의 제목을 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고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는 많은 결실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해 본 결과 보통 이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나 한국에 있는 메이저 교회의 데이터 분석을 저희들이 해본 결과 보통 실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을, 퍼센티지를 저희가 연구해 봤는데 보니까요, 적게는 10%, 20%, 많아봤자 30% 이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00명 사이즈의 그 교회면은요, 보통 한 300명 정도 모이면 진짜 많이 모인 교회, 보통 그러지 않아요. 100명, 200명 이하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숫자의 의미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저희 교회는 100% 이상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한 60명 이상 정도가 접속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약간 거품의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반 정도 우리가 들어가니까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스트리머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한 1년 정도 되니까요,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의 고정적인 우리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숫자는 작지만 퍼센티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만큼 공동체적으로 본딩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내는 이 노력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고, 우리 땀을 흘린 우리 예배, 정말 우리 예배팀들, 우리 영상팀들의 수고의 결과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희 업철치 예배뿐만, 우리 업철치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업철치 외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단순히 예배만 보는 그런 참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 도심 속 순례자들의 철학과 같이 함께 동의하고 이것을 위해 물질적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시에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 또 줌으로 소그룹 활동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소그룹 리더들이 건실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우리 소울이 엄마, 우리 혜연 자매가 드디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온라인 예배를 이 스크린 앞에서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는 어떤 형식이 복음을 소통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 기존에 그냥 로컬 예배 드렸던 것을 그대로 송출하는,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원래 드렸던 로컬 예배를 송출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완성된 편집의 예배를 송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이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11월 달에 사랑하는 제 동생과 함께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을 그 시간, 저희 한국 시간에는 새벽이더라고요.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디스트랙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제 와이프와 또 제 사랑하는 아들 창성이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창성이가 마루로 뛰쳐나와서 Daddy, Mommy, I need something, I want something 여러 가지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게 뭔가 나사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와 사역자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피보팅을 하기 위해 먼저 중심축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심축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 이 중심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체 드리는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것을 위해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목적, 중심축은 무엇이냐?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예배.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질리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는 예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리프레이밍 해주고, 또한 변화하는 현실적인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임, 우리 이번 2021년 동안 나누게 될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궁금하시다면 여기 떼어있는 카드를 눌러보시면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도심 순례자들이 2021년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리로 연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피보팅을 위해서는 가설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이 스트리밍 예배의 가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가설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은 코로나 시대를 위한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사역이 아니라 코로나 현재,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 시대에도 복음을 차세대들에게 전하는 코어한 핵심 선교장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터넷이 이 코로나 끝나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는 문화는 관성이 한번 시작되게 되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을 붙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인터넷, 이 디지털은 더 이상 이
코로나 시대에만 대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의 지대다, 선교의 존이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며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자 세움은 가능하다는 가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냥 온라인 예배를 그냥 봄으로써 시청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와 연결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얼마든지 이 온라인의 플랫폼을 창의적으로 연구해서 세울 수 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AD, After Disease,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점점 더 이 코로나의 적응력을 키우게 될 것이며 세상은 그에게 따라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은 점점 갈수록 집중심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팬슈머, 더 이상 컨슈머, 돈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팬슈머,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은 어떤 무브먼트에 참여해서 주체가 되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있을 것이고, 또한 fair play, 수평적인 소통을 점점 더 중요시 여기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보다 수평적인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들이 될 것이며, 또한 자본주의 kids, 자신의 선택이 중요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옳은 곳에 얼마든지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선택이 중요한, 남의 강요가 아닌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한 세대가 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으로 멀티 페르소나, 나의 정체성,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단순히 코로나의 보완적인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정하고 세팅하고 이 가설을 세워서 부지런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닥쳐보고 도전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녹화 편집의 완성도 높은 온라인 예배 형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피보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형식의 예배로 피보팅할 것입니다.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스트리밍 월십, 그래서 그 진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흐르도록 돕는 온라인 월십 피보팅,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도심 숙술자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어떠한 도전과 변화 앞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월십 피보팅을 외치는 저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도전을 잘 이해해 주실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까? 혹시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함께 이 무브먼트, 우리 예배가 좋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또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오늘 지금 전할 이것이 핵심이고 마무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즘 저와 우리 전도사 두 분이 아침마다 9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책을 한 권씩 정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거의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이 그냥 확 가버려요. 저희들에게 정말 값어치 있는 매일의 예배를 연습하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피보팅, 리프레이밍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 2021년 우리 부지런히 뛰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이름 짓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름 안에는 그 사역의 정체성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방향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꼭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온라인 예배의 대상을 범주를 정하는데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예배로 진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작 이 알고리즘은 무심하죠. 알고리즘이 지금 대상 범위로 노출시켜주고 있는 우리의 영상들을 노출시켜주고 있는 그 대상들의 그 범주가 50대, 60대, 70대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만들었는데 우리가 과연 다가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대상들이 지금 5, 6, 70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오늘 예배에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 세대를 우리가 제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좀 기왕이면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젊은 마음을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젊은 청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5, 6, 70대요. 이걸 한번 추적해 보니까 간단해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해요. 우리 청년들은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냥 사역자들이 앞에서 댓글 눌러주세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탓도 있습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댓글 눌러주세요, 맨날 이야기만 했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것이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지 않았잖아요. 교회 책임도 크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순수한 믿음, 순종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 이렇게 좋은데 본인들의 지인들에게 다 퍼다 나르신 거예요. 막 10명, 20명씩. 그러니까 그 세대가 5, 6, 70대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 이 예배의 작품은 사실 우리 젊은 애들에게 소통되기 좋은데 어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웬만큼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만큼 깨어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실 어렵거든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훨씬 더 소통이 편합니다. 전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어른들 찾아가서 제발 노력도 좋은데 이거 그만해 주세요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대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예배를 만드는데 이것을 부지런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좋아요와 댓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장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 도심 속 순례자들의 무브먼트,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은 시작입니다.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 앞으로 모인 무리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 무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가족들이었죠.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죠. 자, 두 번째로 동방박사 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목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에 갇혀져 있는 그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왕이 아니라 온 열방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 없는 이방인의 그 세 사람을 통해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 시므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경건한 사람 시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 생에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어린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예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의 그런 이 무브먼트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믿으시고 누리십시오. 또 어떠한 그룹이 있었습니까? 84세 된 안나라는 과부, 그 여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84세 된 안나라는 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할렐루야. 84된 그 과부 여선지자, 그 안나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모인 사람들,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저희들에게 짓게 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upstreaming, upstreaming. 할렐루야. 스트리밍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강물을 뜻하는 거예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upstream 하면 그것은 상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많은 전략을 짜고 어떤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범주를 정하려고 하는 이런 염려와 근심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함께 모이는 모든 대상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answer 끝이에요. 대상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이 라이브 업스트리밍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그 숭어떼들처럼 때가 되면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고깃떼들처럼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먼지를 털고 하나님 안으로 모입니다. 우리 예배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정말 대상 신경 쓰지 말고 모인 사람들이, 모든 세대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입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변화에 흘러 들어갈 수 있을지 연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라이브 업스트리밍 월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강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로 기적과 힐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어봅시다. Like a deer drinking from a stream, I reach out to you, my God. 와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업스트리밍, 이 땅 속에 있는 우리들이 업스트리밍, 하늘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올라가는 그 예배 시간,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업스트리밍 예배를 우리가 함께 꿈꾸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이제 기도를 한참 마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막 어둥지둥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유령이 건너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 실수 많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나더러 이 물 위를 건너서 오라 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을 물 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그런 리얼리티의 그런 상징으로 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배를 떠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침없는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보러 주님 나도 뛰어오라 하십시오.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너라셨어요. 오너라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눈을 팔고 다시 현실 세계, 그 강풍으로 인해서 이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그것을 봤을 때는 베드로는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피보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 이 시대에 이 온라인을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거침없는 월십 피보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정말 과연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과 가설을 세워놓고 하지만 실패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공하느냐 실패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끊임없는 도전을 하려고 하는, 항해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빠져도 예수님 우리에게 손을 건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전 세이프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고, 새로운 직업이나 어떤 새로운 관계라든지 어떤 새로운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발굴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업체치는 2021년 한 해를 리프레임하는 과정 속에서 온라인 철치로서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업체치는 이 피보팅을 위한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가설들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고 으쌰으쌰할 수 있는 좋은 이 팀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설교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목사 여러분, 사실 좀 얄밉지 않아요? 저를, 우리 공동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자기 교회 자랑 하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아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자랑해야지 맨날 까야 됩니까? 저는 자주 까요, 저희 교회를. 근데 까는 것만으로 안 돼요. 저 그전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해서 최고가 아니라 실수에,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사역자들을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침없는 월십 피보팅 2021년을 어때 정부 행정의 명령에 끌려가는 것, 그게 아니라, 물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좀 뭔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있는 좋은 소식들 우리가 듣고 있는데, 빨리 모여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한번 좋은 가설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 봅시다. 우리 소통과 참여와 또 내 삶에 흐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희 예배팀들이 계속 준비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로 합니다. 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나 또 어려웠던 점들이나 질문들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연구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가질 거예요. 부지런히 동참할 수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린 참여의 예배를 되려고 합니다. 네, 그냥 말씀 전하는 한 사람이 30분 40분을 설교하는 것으로 그것을 예배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진 그랬죠. 하지만 진리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원 디멘셔널하게 그냥 듣는, 1차원적인 듣고 내 삶으로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모으고 응연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함께 알규먼도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 진리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한 예배 여러분들에게 낯설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동참해서 함께 만들어 가서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이번 1년을 이렇게 달려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침없는 월십 피보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성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많은 염려와 실패가 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침없는 도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존에 드렸던 온라인 예배 형식을 좀 바꿔서 새로운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예배로 만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방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좋은 열매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화면 앞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소통되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며 우리가 발맞춰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뛰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오해가 아닌, 편견이 아닌 주님 리프레임을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